오늘은 신명기 33장, 34장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그가 이르시되 이르시되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소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도 오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산물과 해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저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소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을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못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요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말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디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 음소거 부탁드려요.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신명기 34장 6절 하시면 됩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대장정의 34장까지의 신명기서가 맞춰졌습니다. 우리 33장에서는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여호와를 기억하고 사랑하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 모세를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이 칭호를 합니다. 이 용어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율법을 주실 때에 모세가 했던 그 역할 그리고 그 지위를 특별하게 보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세의 축복은 그의 노래처럼 이렇게 되는 이런 그 시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오신 여호와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특별한 백성이었습니다. 이러면서 33장 6절에서 29절까지는 지파를 축복하는 모세가 나와요. 지파. 한 지파, 한 지파, 한 지파, 한 지파, 한 지파 이렇게 쭉. 그래서 루벤 지파는 보기 굉장히 간단해요. 특별한 약속도 없어요. 그냥 뭐라고 말해 6절에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실제로 루벤 지파는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며 살았다고 해요.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래서 그냥 복의 내용이 그냥 특별할 것도 없는 이런 거고. 유다 지파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음성을 들어달라는 기도와 생존을 위해 싸울 때 어, 도움이 되어 달라는 그런 복,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레위에 대해서는 레위는 8절에서 11절, 한 절씩 이렇게 지파를 했는데 레위 지파만큼은 8절에서 11절, 굉장히 깁니다. 레위에 대한 기법은 언약에 대한 열심, 제사장의 그 어떤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그 받는 지위, 은혜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기업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암시가 없는 것은 레위 지파잖아. 다른 지파는 다 11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줬지만 땅을 줬지만 레위 지파는 그걸 하지 않았죠. 뭐 제사장의 소임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중재자 역할만 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는 이 신명기의 신학 이거에 대한 것과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오죠. 12절에 보니까. 베냐민은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요셉 지파는 음, 그래서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은 굉장히 풍성합니다. 13절에서 17절 요셉 지파도
땅의 결실이 많을 것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땅의 결실을 많은 것들을 받게 됐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네. 이건 형제 중에 어떤 요셉을 요셉을 형제 중에 구별한 자 16절에 이렇게 한 것처럼 넓은 중앙 지역을 차지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우선권을 가졌던 시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 지파의 힘은 첫 숫송아지의 힘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는 사실은 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16절에 보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 이거면 가시떨기 나무에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가시떨기 나무에서 활발 타오르 여기에서 나타나 주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스불론과 이사갈. 종종 이렇게 단위로 좀 나오는데 창세기 49장 13절 여기에서 스불론을 해변에 거주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스불론과 이사갈 이 부분은 스불론은 해상무역을 했던 이것과 관련 있는 민족이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은 해상무역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고 들어오는 복을 받는 28장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이걸 생각나게 하는 거고요. 갓은 굉장히 호전적인 성격으로 창세기 4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요단 동편을 차지한다는 것은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로 인해서 받게 되는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16장 18절 20절을 보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찍는도다라고 한 것은 요단 동편에 땅을 차지할 때 싸우는 모습이에요. 동편의 땅을 차지할 때 싸우는 모습이고, 뭐, 입법자나 공이라는 이 법정 용어를 쓰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어,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앞에서 끌어갈 수 있는 이 사람으로서 묘사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은, 심판하다. 단이라는 의미는 심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16절에 말하는 대로 복을 받지만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그런 설명은 없어요. 어, 다만 단을 사자의 새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자의 새끼라고 표현한 것은 유다 지파에 대한 유다 지파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문학적인 비유법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역사적인 흐름이지만 신약에 가면 거의 문학을 비유적으로 이게 문자 그대로 볼 거냐 아니면 그걸 하나 꼬아서 문학적으로 볼 거냐 이런 해석들이 좀 알가알부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런 사람들 마지막 열은 타고나신 탁월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베푸신 은혜를 25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33장은 마치고 34장 마지막에 3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모세가 그 땅을 보며 죽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그 땅을 보면 죽어요.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결말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부분이 바로 이 신명기서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모세에게 그 땅은 발을 디뎌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기만 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다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행했던 일들 때문에. 그래서 33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던 모세는 죽음 직전에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1절에 이렇게 말했던 33장 1절에 이렇게 불렸는데 오늘 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려요. 이게 명칭이 좀 바뀌게 돼. 그래서 신명기서는 절정적인 그 상황의 순간에 모세에게 가장 존귀한 호칭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모세는 120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저자는 모세가 죽을 때 뭐라고 표현해? 7절에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후로도 역사적으로 모세의 시체를 본 적도 없고, 거둔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다 그래요. 어디에, 어떻게 있었는지 몰라요. 그냥 그 산에 올라감으로 끝나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왜 7절에 모세는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고 표현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모세가 갖고 있는 지도심, 그리고 후임자에게 자기의 그 능력을 넘겼을 때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한번 어느 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의 시신을 본 적도 없고 그를 장사를 특별히 지내지도 않아요. 조용히 사라져요. 조용히. 아니, 이때 세하지도 않았으니까 아직 건장할 거 아니에요. 아직은 120세라도 이때는 뭐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내 후임자에게 내가 맡겨줄 때 내가 막 와가지고 막 있고 막 이게 아니라 그냥 그에게 모든 능력을 다 준 다음에 그가 할 수 있도록 그 역사 이 현장에서 그대로 사라져 주는 거. 네, 이후로도 모세의 무덤이라든지 이걸 발견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어느 날 수없이 봤었지만 어느 날 저에게 크게 왔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까지 백성들을 인도할 능력을 온전하게 유지시켜 주었던 거죠. 하지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임하면서 자신은 기력이 다하였다고 사실은 31장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7절에 그는 눈도 좋고 몸도 좋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저자가 모세의 무덤을 모른다고 하는 거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왜 이 정도의 지도자였으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추종자는 또 있을 거고 나갈 텐데. 그는 물려주고 그 다음 후임자를 위해 조용히 역사의 뒤로 빠지죠.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할 수 있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3절처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위임을 하고 9절에 마무리를 합니다. 이 위임은 모세가 백성에 대한 그 권위와 함께 가지고 있던 지혜를 위임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지혜를 다 위임해 주는 거예요. 이 지혜는 백성을 인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 자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34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신명기는 모세의 탁월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의 전형, 아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 뭐죠? 앞에서 끌어갈 구원자, 그 사람들이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애원하고 나가는 사람들. 그 모세는 아직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뒤에 선지서들이 나오거든요, 구약에.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날 텐데 그 전에 전형적인 인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는 사실은 출애굽기 33장 1절을 보면 굉장히 매우 친밀했던 이런 관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사람과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1세대에서 2세대로 이걸 지나갈 때, 그리고 내가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직임을 맡고 물러날 때 내가 어떤 역할로 어떻게 하고 나와야 되는가 하는 거죠. 에이, 저 사람, 나 대신해서 그 다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에이, 제대로 안 줘야지. 이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사람에게 이양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조용히 뒤로 사라져 주는 것. 신명기가 요구하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순종은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자격의, 그 자격들의 요구들의 특권이었어요. 순종. 그래서 신명기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순종, 그 다음에 그 땅, 언약,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자 그랬죠. 동시에 그 땅, 이 그 땅의 것을 배부르게 먹고 풍성하게 즐길 자격을 유지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 그 다음에 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순종은 언약 관계, 우리가 언약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갈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대한 결정을 짓는 이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약속한 복을 받는 수단이었어요. 그러면 복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지만 저주는 그럼 어떡할까요? 이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가 되면 주의 은혜로 약속하신 어떤 항구에 도착할 겁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 땅은 그냥 주어지지 않으니 뭘 여호와를 의지하고 율법을 지켜서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거예요. 침노할 자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서가 이렇게 맞춰져요. 다시 한번 이렇게 신명기 34장까지 보면
1장에서 4장은 회고하는 장면이죠. 광야 40년의 역사를. 회고하는 장면이고 5장부터 28장까지 긴 데는 율법에 대해서 나왔죠. 뭐 십계명, 그다음에 의식법, 그다음에 시민법,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법규와 규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왔었죠. 어? 이혼할 때는 어떻게 하고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가 이것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법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도피성이라는 걸 주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도 있을 때, 그럴 때 이 사람을 또 보호하는 도피성을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29장부터 30장까지는 언약을 갱신하죠. 언약을. 다시 갱신하죠. 새로운 지도자가 오니까 다시금 무엇을 믿고 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제부터 봤던 31장부터 34장까지는 후기 부분이에요. 이건 모세의 죽음, 그리고 여호수아로 위임되는 이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이거요.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받은 1세대의 멸망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눈앞에서 보고 목격하고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이건 뭐냐? 참된 구원은 형식이나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전 인격적인 관계. 이게 진짜 구원이다. 뭐 구원은 전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언약에 순종하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란 단어요. 자, 내 아이들이 내 말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속이 터지고 힘들 거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이러한 순간들을 많이 지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를 통해서는 순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진짜 구원받는 거. 지금까지 구약을 이렇게 지금 5책을 쭉 보고 왔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돈이나 뭐 머릿속에 학식이나 뭐 가방끈을 길게 하라, 뭐 특별한 걸 나한테 뭐 바쳐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들은 적 있나요? 보면서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다만 뭐냐면 네가 내 말에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네 행사를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순종하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요. 제대로 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너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네가 제대로 살아내는 거, 이거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려운 모세오경 5권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치를 갖고 있는 이걸 마칩니다.